그러한 예새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 관점마다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마다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시다. 세 가지 관점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불쌍히 여기시는 부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부류. 바로 무리이죠. 무리.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구경하러 온 무리들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들이 아프고 병들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무리들은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구나. 이것이 불쌍한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거기에다가 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니까 그게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부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부류가 있었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자들이죠. 제자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부류가 제자들이라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당시에 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배를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직업을 갖기도 힘든 시절에 배를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이건 대단한 결심이죠. 이건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듭니다. 베드로는 바로 옆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오고 가면서 회당에 들려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다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제자들은요, 다 순교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순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바로 순교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저주를 퍼부은 그런 부류예요.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습니까?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저주를 하셨을까요? 이들이 외식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믿는 척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우상 숭배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잘 믿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수없이 만나봤지만 잘 믿는 목사님들도 없었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만나 뵀지만 잘 믿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전부 그 임종을 시키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에게 딱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거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 이 생각을 마음에 두고 오늘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정말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신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요,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미혹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명을 특별히 주셨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대 종교, 가나안은 바벨론 종교의 영향을 받았죠. 니므롯의 영향을 받았다고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대 종교 자체가 다신론을 섬기는 종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신교를 섬기는 교는 전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다신을 믿었죠. 네팔에는, 우리가 갔던 네팔에는 네팔 인구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많은 수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등 종교라 할지라도 신이 여러신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 신 안 모셔도 되니까.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의 간증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찌무라 간조가요, 학교를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 신사들이 엄청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무 신도 있고, 다리를 지키는 다리신도 있고, 건강을 지키는 건강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갈 때마다 전부 그 신상을 지날 때마다 절을 하고 갔어야 했어요.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 그게 무척 싫었어요. 그게 무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가는 거를 꺼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부터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다른 신은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 분만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요,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가 앞을 지나가면 재수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는요, 여자들도 스스로 알아서 남자 앞을 가로질러 가질 않았습니다. 스스로. 안 그랬습니까? 우리 어머니 때는요, 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바람같이 그냥 쌩쌩 지나다닙니다. 아주. 그렇죠, 여자들이요. 이 재수가 없다는 말도요, 이거는 유교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수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재수가요, 재물의 운수를 뜻하거든요. 재물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운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운수가. 이 운수는 8궤에 의해서 나옵니다. 8자, 8팔자에 의해서 나오죠. 그래서 재수가 없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들이 또 무슨 100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것도 합니다. 이거 불교식이에요. 그 큰 절에 가면요, 100일 기도 얼마, 1000일 기도 얼마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간판 아예 요즘에는 아주 드러내놓고 간판에다가 아주 크게 써붙였더라고요. 절에 가니까 3일 기도해 주는데 얼마, 100일 기도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돈을 받더라고요.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죽으면 49제 예배를 드립니다. 49제 예배. 불교 용어입니다. 추도 예배하고는 좀 다르죠. 추도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기리고 하나님께 내가 종말 때 내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추도 예배이기 때문에 추도 예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그랬죠? 고대 종교의 모든 신은 다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그 다음에 이게 세미라미스, 니므롯의 부인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나무스입니다. 네. 모든 신은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 니므롯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론 종교의 시조죠.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사람이 추앙을 받은 거죠.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창궐해진 맹수들에 의해서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자 그 맹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는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숭배를 하자 자기가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신. 그래서 바벨탑을 쌓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지면에 널리 퍼지게 하자.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셈이 이제 그 백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사촌 할아버지죠. 사촌 할아버지인 셈이 니므롯을 죽입니다. 니므롯을 죽이니까 이 이시스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애굽에 도망가서 담무스를 낳습니다. 어떻게 낳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져요.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게 이제 오시우스고 이게 이시스고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게 호루스가 됩니다. 호루스의 눈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게 오시우스를 죽인 사람 이름도 조금 다릅니다. 이제 우리 히브리 쪽에서는 이제 셈이 죽였다고 그랬는데 이 세트라는 자가 죽입니다. 세트라는 자가 죽이는데 어느 날 이시스가 이제 죽은 남편을 기리면서 이렇게 시름에 잠겨 있는데 강한 햇볕이 이렇게 배에 들어와 가지고 담무스를 베었다. 그래서 담무스가 태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조금 약간 어디서 들은 얘기 같죠? 많이. 네, 담무스가 됐다. 그래서 이게 이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담무스가 환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요, 나중에 바알이 됩니다. 바알. 맘몬. 이게 아세라가 됩니다. 이게 해의 신이고요. 달의 신입니다. 이건 별의 신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적을 보면요. 이렇게 이시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런 석상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 중세의 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그 그림이요, 이거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이게 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때 로마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니므롯, 이시스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 영향을 받은 겁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연했지만 본인 자신은 태양신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는
신부를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는 순간에 신부 보고 자기를 안수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신부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자기의 세력들을 자기의 정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종교란 종교는 다 끌어들였죠. 나중에 그리스도교에 다 흡수를 시킨 겁니다. 이 해외신까지 다 흡수를 시켰죠. 이게요, 예수회의 휘장입니다. 이 IHS라는 말은 예수스의 헬라어, 예수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습니까? 해 같지 않으세요? 해를 뜻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태양신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접합이 된 종교예요.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황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잘 보십시오. 뭐 태양이에요.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요, 이 호루스는 담무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오시우스가 이제 환생을 한 신이었는데, 1달러짜리, 여러분이 네팔 가서 1달러짜리 수없이 썼죠. 20, 30장은 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들. 근데 1달러짜리 뒷면을 보면요, 이 피라밋에 눈이 그려져 있어요. 이 호루스 눈은 뭐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시스가 나중에 오시우스의 깨진 눈을 다 접합을, 이제 다른 타우라는 신이 접합을 시켜줘 가지고 그 눈을 통해서 담무스를 표현을 했는데, 이 눈이, 그 담무스의 눈은, 호루스의 눈은 태양과 달을 상징을 합니다. 태양과. 근데요, 이상하게 왜 1달러짜리에 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거를 음모론자들은 그 호루스 종교를 뜻한다. 이게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그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의 세력이 프리메이슨인지는 그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음모론에 불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1달러짜리 지폐에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는 참 의아한 일이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담무스가요, 또 새 모양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로마의 그 휘장이, 전쟁을 나갈 때 그 휘장이 새 독수리였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문양이 굉장히 많죠. 로마 영화를 보면 독수리 문장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근데 그 미국의 미국의 나라를 대변하는 새가 뭡니까? 독수리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천 아시안 게임의 심볼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뭘 그렸을까요? 해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왜 새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프리메이슨 그러는 거죠.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십니까? 스타벅스가 처음에 생겨날 때 그 심볼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 두 꼬리를 달린 인어가 꼬리 양쪽을 붙잡고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자꾸 이제 이게 성경에 보면 다곤신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곤신 들어보셨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다곤신.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상 옆에 놔둬요. 그런데 다곤상이 하루 자고 났더니 쓰러져 있었어요. 세워놨던 다곤상이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다시 다곤상을 세워서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다곤상의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다 부러진 그러한 그 역사가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다곤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감춥니다. 꼬리를. 이 부분은. 나중에 이게 감춰요. 지금 이제 이런 스타벅스 문양이 있죠. 그러나 꼬리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곤신입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신들이. 우리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 내게, 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갚으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계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뭐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고 뭐가 다릅니까? 1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경배를 뜻합니다. 해, 달, 사람, 물, 태풍, 산 이런 것들을 뜻하죠. 마차푸차레는 못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까? 산 자체에 영험이 있다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다, 강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거를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시스, 니무롯을 섬기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계명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상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뜻합니다. 일본 가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일본은요, 집마다 그 불상을 갖다가 현관에다가 놓고요. 들어가면서 쫙 소리를 내서 박수를 치듯이 소리를 내서 절을 하고 들어갑니다. 나를 위하여. 요게요, 내 자아를 위해서, 내 혼을 위해서. 사람들은요, 내 혼의 만족함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뭔가 내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마음의 안위를 찾습니다. 거기에 절하면 마치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순전한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요, 나의 모든 삶의 수단이 되죠. 그죠? 내가 돈을 버는 것, 내가 사람을 사귀는 것, 내가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 수단이 돼요.
여러분,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요, 엄청 열심히 했어요. 이게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내 일이 돼요. 내 일이. 그 일이.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습니다. 집사, 이거 무슨 일, 선교, 그러면 이건 누구 집사한테 맡겨야 돼. 그러면 틀림없어. 이런 말이 이제 교회에 나들기 시작합니다. 교사, 그러면 교사, 이거 누가 해야 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 봉사 자체가 내 우상이 됩니다. 잘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전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각자가 전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백인, 백색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나와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거죠. 십자가도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래 헬라어의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헬라어 단어가 스타우로스입니다. 이 스타우로스는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십자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스타우로스는 십자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에도요, 고대에는 이러한 막대기 문양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이 십자가 모양은 많이 나타났어요. 고대 유럽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유럽의 유럽인들이 서로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들고 나오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있지만 이 십자가의 모습이 각자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모습. 하나님이 다르듯이 이 십자가의 모습도 전부 다릅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을 다시 이제 리뉴얼을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리뉴얼 하는 김에 십자가도 같이 없애십시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십자가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안 없앴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스타우로스,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옛날에 주님이 그렇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라는 말은요, 막대기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라고 그랬는데, 로마식의 어떤 사형은 막대기에다가 손발에 못을 박는 게 그 사형의 한 이유였고요. 아니면 막대기에다 묶어가지고 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이게 사형의 수법이었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죽음을, 내 자아의 죽음을 얘기해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세례가 그것을 퍼포먼스 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게 요즘에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축이는 거를 세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세례는 침례를 얘기합니다. 물속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잠겨서 호흡이 끊어지면 내 생명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습니다.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눕힌 사람이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일으킴을 받아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퍼포먼스 하는 게 세례 의식이죠. 이게. 고대 이게 뭐 BC 한 2500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그런 고대 유물이에요. 이 유물에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는요, 죽음의 의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지 십자가 자체가 교회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같은 십자가를 걸어놔도요,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교인 수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다리다가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거 우리 이렇게 듣다가 여기서 죽고 마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론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고리를 전부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한테서요, 죄인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자식이나 손주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우가 이제 왔습니다. 지우가 왔는데요. 지우가 여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거를 보고 좋으니까, 신기하고 좋으니까 이거를 가까이 가서 보려고 왔는데 그걸 막았어요. 부모가 막았는데 막 승질을 부리더라고요. 자기 의의가 있는, 나는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보고 싶은데, 근데 못 가게 막으니까 막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내가 귀엽고 이쁘고 천진난만하게 보일지라도 죄인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내가 부유해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전부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겠죠. 하나님 저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나 돈 번 거 내가 혼자 쓰지 않고 그 돈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저한테 복을 주시면요, 제가 그 복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죠. 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 마음속 깊이에는 나를 위한 것이 더 큽니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겠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너 그동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그동안에 나한테 얼마나 썼길래 그러냐? 네가 번 돈에 얼마를 썼길래, 몇 프로를 썼길래 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제 자신한테 속았어요. 저는요,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신앙은 무슨 믿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은 것은요, 믿은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믿은 거였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믿은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면요, 식탐도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비싼 한 15만 원씩 하는 그런 뷔페에 가시면 여러분 조금만 먹고 나옵니까? 배가 터지게 먹지 않습니까? 식사는요, 교회 식사와도 같아야 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있는 재료 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이거는 식탐이 아니에요. 맛있게 하려고 그러는 마음은, 맛있게 같이 먹고자 하는 마음은 식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정말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을 하면요, 그것이 식탐이 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면 그게 식탐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거든요. 요즘 그 먹방이라는 유튜브가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먹는 것만 가지고 1년에 10억인가를 번다고 그럽니다. 많이 벌지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를 할까요? 대리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혹은 시간이 없어서 가질 못하고, 내가 많이 먹고 싶은데 내가 건강을 해칠까 봐 많이 먹질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음식 많이 먹는 사람들을 봄으로써 내가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탐심은요, 또한 부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진다라는 말도 있죠. 네.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내 잘 살고 있다가요, 내가 화장실 한 개인 집에서 내내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가니까 화장실이 2개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화장실 2개가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10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예요. 이거 제2계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만족하고 잘 살고 있다가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가보십시오. 한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넓은 집에 살다가 풀장 있는 집에 가보십시오. 풀장이요,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내 이웃의 아내는요, 무슨 음심을 품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옛날에는 아내가 소유의 개념이었어요. 자식도 소유의 개념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죽여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 죄가 되지 않았어요. 고대에서는.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다 이웃의 소유를,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탐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탐내라는 말이냐 하마드라는 말인데요. 이게 열망하다, 탐내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소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요 소유함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그 내가 꼭 갖고 싶어하는 그 열망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내 혼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나 집을 갖고 싶어요. 나 돈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주 탁 깨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내 속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나의 속은 그거를 원하는데 내 가슴 밑바닥 속에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내 마음은 내가 돈을 소유하고 싶고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은 그런 욕심이 가득한데 기독교에서는 그걸 구하지 말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안 그런 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의 신앙이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난 척 하려니까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요, 세 번째 부류, 진노하신 부류가 있어요. 위선하는 자들에게 향한 진노였습니다. 위선하는 자들에게 대한 저주였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바로 그게 저였더라고요. 우리가요, 거듭나면 우리가 그동안에 바라왔던 모든 즐거움, 기쁨, 나한테 모든 바람을 줬던 것들, 이런 것들이요, 하잘것없는 배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나면. 그러면 그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골로새서는요, 거듭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사복음서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이전의 것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후 것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전의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로 읽는 것이지 내가 그 상태가 되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났으면, 이 얘기잖아요. 다시 거듭난 사람의 얘기예요. 골로새서도 다 거듭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어도 내가 나중에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위의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욕심을 죽이라는 얘기. 이게 혼을 얘기합니다. 내 혼과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어떤 주체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요, 특별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2023년은 여러분들이 부디 탐심을 갖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로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실패하더라도요, 낙심할 필요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품는 것, 내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게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지향하자는 얘기죠. 내 속은 그러더라도 내가 거듭남을 향해서 가는 내 마음은 적어도 그거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